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들은 죄의 저주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을 통해서 우린 큰 상실감과 함께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겪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역시 우리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문제들 역시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아픔 앞에, 이런 슬픔 앞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과도하거나 그 슬픔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슬픔은 우리들에게 우울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성적인 슬픔은 우리의 건강에조차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슬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 특히 과도한 슬픔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픔과 권면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는데 거의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이 압살롬을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기 바빴습니다. 피신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 다윗은 그를 따라온 백성들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3분의 1은 요압 장군의 휘하에 맡겼고, 그리고 3분의 1은 아비새 장군의 휘하에 맡겼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때의 휘하에 맡겨서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압살롬을 치러 나아가는 전쟁에 보내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이 명령은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범한 다말을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노했지만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만 2년 뒤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슬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슬로 도망간 압살롬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 다윗이 살인한 아들을 쉽게 불러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압살롬을 부를 수 없어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요압은 알았던 거죠. 다윗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 요압은 다윗을 권하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되돌아왔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살롬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압살롬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마음을 감추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뿌리 깊게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결국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면서 다윗은 내가 압살롬에게 이런 마음을 알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 칼을 든 압살롬이었지만 용서가 되었어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늘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도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압살롬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워했다는 마음만 보여주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미안했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게 되면 그 슬픔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픈 손가락인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 슬픔이 더했던 거예요. 33절 말씀,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요, 공포로 떨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요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몸이 어찌나 떨리는지 벌벌벌 떨었습니다. 엄청난 슬픔 때문에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다윗은 벌벌 떨었던 겁니다. 다윗은 몸을 벌벌 떨면서 성문 위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죽은 압살롬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으며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내가 제대로 암논을 징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이 그술에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더라면, 그래서 압살롬을 반가이 맞아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 다윗은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너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이르다 보니 다윗은 더 깊은 슬픔으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이 일을 다윗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에 너무 압도되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의 희생과 충성심에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과도한 슬픔은 승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조차도 다윗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다윗의 이런 행동은 결국 그의 부하 요압의 협박을 듣게 되었어요.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왕이 백성 앞에 나가서 승리한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면 왕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심각한 화를 당할 거라고 요압은 다윗 왕을 협박했습니다. 과도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것조차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의 부하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협박하는 요압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다윗, 그래서 더 속상하고 그게 더 수치스러웠고 그게 더 큰 부끄러움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더 어려운 일까지 생기는 거죠. 다윗이 그의 부하에게 협박을 당하고 협박당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슬픔의 감정에 삼키움을 당하게 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슬픔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게 되고 속상함과 수치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삶의 의미조차 잃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약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슬픔을 토하여 내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 슬픔을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의 전에 나아가서 슬픔을 토하여 내며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되므로 슬픔을 극복하고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어요.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슬픔에 짓눌려 너무 힘들 때, 과도한 슬픔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할 의욕조차 사라졌을 때, 만성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마음의 슬픔 감정을 다 토하여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슬픔 중에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이 슬픔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찬양 하나 같이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예,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슬픔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그래서 의욕도 없고 그냥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사모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을 다 토하여 내셔서 슬픔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극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호라티아 스파포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이자 작곡가입니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스파포드는 1873년에 일어난 그 대서양 횡단 여객선 사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 5명을 한순간에 잃는 비참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 때 자기 아내는 겨우 살아남았어요. 자기도 살아남았지만 5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스파포드 부부는 엄청난 사건 속에 살아났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자녀들과 함께한 흔적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이런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스파포드 부부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5명의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슬픔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스파포드 부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게 됩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스파포드 부부는 슬픔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스파포드 부부는 5명의 자녀들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지내고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케 해 주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들 부부는 슬픔 대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슬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스파포드는 5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던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스파포드 부부는 자녀를 잃은 그 바다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 물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시를 하나 작성했는데요. 이 시가 It's Well With My Soul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찬송가 413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절로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가든지 금품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엄청난 슬픔을 당한 스파포드잖아요. 일순간에 5명의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픔을 이겨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이죠.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을, 힘든 감정을 다 토하여 내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그 슬픔에 잡혀서 믿음이 흔들리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들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픔에 짓눌려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슬픔에 빠져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여 승리한 백성들을 맞이하지 않고 있어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서 승리한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 피한 그런 것처럼 슬픔으로 그렇게 가만히 예루살렘으로, 성읍으로, 다윗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권면하죠. 5절 말씀,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은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짚어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왕의 생명과 왕자들의 생명과 그리고 다윗의 첩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압살롬의 말이죠. 요압의 말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잘못을 짚어주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다윗을 몰아갑니다.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승리한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는 것은 왕이 지휘관들을, 부하들을 멸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요압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그것을 옳게 여겼을 것이라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요압의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는 이 백성들을 부끄럽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자기 부하와 백성을 멸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과 백성이 죽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픈 손가락인 압살롬이 죽은 것이 너무 슬펐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왕이 백성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왕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압은 슬픔에 잠긴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 앞에 서도록 만들었지만 요압이 이런 권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면 아닙니다. 이 권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권면이 아니라 언어 폭행입니다. 자기 감정에 쌓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 것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자를 권면하여 바로 세우고자 하는 권면은 요압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요압은 먼저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부터 공감했어야 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요압은 공감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같이 슬퍼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을 전혀 공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정죄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했어요. 없는 말까지 지어서 있는 말처럼 만들면서 다윗을 몰아갔어요.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그 슬픔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 무엇보다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으로 그에게 위로를 끼친 후 정죄가 아닌 지혜롭게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 없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공감 없이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먼저 공감함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에 대만의 고속열차에서 한 여성객이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서 불안 증상이 있었는데 기차를 탑승한 후 가족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고서 감정이 격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오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면서 그렇게 막 울부짖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때 한 승무원이 가만히 그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이 승무원은 손수건을 꺼내어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또한 여성 승객이 가방을 대신 들고 출구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이 여성무원이 이런 행동이 공감이에요. 공감. 아무것도 달리 해준 건 없어요. 함께 하면서 들어주고 그 슬픔을 나누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내릴 때 같이 가방을 들고 비용해주는, 이게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는 이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들을 권면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슬퍼하는 그 사람 곁에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으로 먼저 위로해 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공감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지체도 슬픔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 역시 슬픔이 빠졌을 때 기도하고, 지체들이 기도해줌으로 슬픔을 잘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해야죠. 슬픈 일 앞에서. 그러나 과도하게 슬퍼하지는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은 슬퍼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슬퍼하지 아니하려면,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슬픈 마음을 토하여 내어야 합니다. 슬픔으로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 대신 평화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또다시 그런 슬픔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슬픔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슬픔에 잠겨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지체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슬픔을 토하여 내므로 이 슬픔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